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모인 것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로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며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그러게 기쁨과 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매주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경험의 영역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요, 아주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부활의 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설교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설교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사도 도마가 지금 이 앞에서 부활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요.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샬롬 인사하시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도마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 같은 그 기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활절 설교인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참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생생한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보면요, 이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은 전혀 새롭게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성경은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사두개인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그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사두개인 입장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통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 5권이 있고요,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21권이 있고,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13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포함해서요, 이 유대인들은 이 39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 토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그것을 문자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후예임을 자처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 이런 것들을 관장하면서 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세요?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이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이 비둘기, 양 다 내쫓으시잖아요. 이 사건은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정면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바꿔주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누구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대단히 큰 물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정치적 영향력 역시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이 토속신앙을 인정해주는 편이었어요. 황제에 대해서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지역의 종교를 용인해줬습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누구랑 손잡아야 돼요? 로마 정권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잖아요. 성전이라는 거, 제사라는 거, 그것만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사후세계, 천사 같은 영적 존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믿고요, 손에 잡히는 권력을 믿어요. 심지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신앙, 이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헬라 문화권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문화와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는 이른바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 세상은 참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것, 진리, 선, 이것은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하는데 그 이데아 세계의 모조품 혹은 그림자가 이 세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속된 것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 그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가 도달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죽음이라든가 사후세계라든가 영혼 불멸이라든가 이런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몸은 감옥 같은 곳인 거예요. 헬라 문화 사람들한테. 우리의 영혼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사람들한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몸이라는 감옥을 떠났어요. 해방됐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감옥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부활이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것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부활신앙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들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이유, 여러분 단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만 있었던 이유입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도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부합된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독교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자기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또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그 시대에 여러 사람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기록 중에는 분명 마가복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왜요? 초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른 복음, 왜곡되지 않은 참된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 것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주의적으로만 바라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위한 근거 찾기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신앙,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기복신앙 무엇입니까? 번영신학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 아니에요. 내 욕망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욕망이 반영된 우상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거 교회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불상 앞에 가서 빌어요.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빌어요. 여러분, 앞에 대상만 달라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면서 경영학적인 원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세상의 마케팅 전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강의가 설교라는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원수된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둘로 딱 나누어진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던 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요, 자꾸만 벽을 세워갑니다. 조금의 의견 차이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분열됩니다. 요즘에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분열시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의 이유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요, 구원의 소망도 다 헛된 것이라고요. 전도서 말씀 떠오르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며 우상 숭배하듯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도 복음도 구원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궁금해하신 적 없으세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내셨고요,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 아닌 거 아닌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어떤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빈들에서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제일 먼저 뭘 떠올렸어요? 만나의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 당시 첫 열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바쿠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쳐야 한다. 초실절은 그해 처음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초실절이 언제냐면요, 이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6월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이제 봄이 되면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보리 수확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한 5월이나 6월 요 정도에 이 곡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풀뿌리도 캐먹고 이 소나무 껍질도 벗겨먹고 그러면서 연명하는 시기,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굶주림의 시기이고요,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초실절,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까요? 보리밭으로 모여들지요. 보리밭으로 달려가서 올해 보리 수확을 함께 축하하고,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배고픔이 해결됐다, 다 함께 기뻐하지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보리밭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보리밭으로 달려가는 초실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뭐 신앙이 좋아서 아니에요. 뭐 부활을 믿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여러분 안식일이 당장 닥쳐왔기 때문에, 안식일은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무덤을 찾는다? 같은 반역의 도당으로 몰리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가면서 걱정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여인들은 풍요로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보리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겠냐고요? 보리밭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이들의 이유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변질된 교회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 그 세 가지 이유랑 반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대로 아니고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신앙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이 복음을 변질되게 못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분명히 자각하시고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저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저희들 지켜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의 모습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았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던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았다면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저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니 이제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